말씀의 제목이 순종 뒤에 라는 제목인데요. 용기라는 글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 이렇게 용기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용기롭다라는 것을 멋진 말인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용기로운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상황이나 면에서는 그 용기가 사라지는 것도 보게 되죠. 오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정의하냐면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함 또는 그 태도나 행동이 오만함, 이 아예 그냥 오만이라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 있기를 원하지만 용기를 오만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용기와 오만, 태도가 건방진 것과 용기가 있는 것,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에서 오만이, 어떤 상황에서 용기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비춰지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젊은 선지자, 이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진정한 용기, 그리고 그 용기를 바탕으로 한 순종 뒤에 나타나는 모습,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장면은 좀 이상하게 시작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멋진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왕관을 썼으니 그는 왕일 것입니다. 멋진 왕관을 쓰고 큰 제단 앞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왕관을 쓴 왕을 향해서 여로보암 왕이여 라고 소리칩니다. 여로보암은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2대 두 번째 왕이 되고, 그 솔로몬이 죽자 온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남쪽을 위시해서 다윗의 혈통, 즉 솔로몬의 정식 핏줄을 이어받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위시해서 위쪽으로, 즉 갈릴리 지역과 그 아래에 사마리아였던 지역을 중심으로 10개의 지파로 나누어져서 이들을 북이스라엘이라고 칭했고, 이 초대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다윗의 핏줄이 아닙니다. 혈통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가지고 10개의 부족을 통합해서 나라로 독립시켜 버립니다.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빈 땅 황무지에 여기는 내 땅, 내가 왕,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추대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마찬가지로 다윗 왕과 솔로몬의 혈통을 정확하게 이은 르호보암이 강력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도 보유하고 제사장도 자신의 아래에 두고 강력한 혈통적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그 땅에서 10부족을 통합해서 이 여로보암이 새로운 나라를 개창합니다. 이것은 그냥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능력은 강력했고 그의 리더십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 10개의 지파의 모든 백성들에게 얼마만큼 큰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원래 나라가 존재했고 그 존재하는 나라 안에 더 많은 세력을 끌어들여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육각형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고 탁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아무것도 없이 혈통적 배경이 가장 중요시되던 이 시기에 그 배경 없이 열지파를 수습해서 자신이 왕이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10개의 지파의 인원을 모아서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1년에 3번 특별히 제일 북쪽 끝단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남쪽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시하여 1년에 한 번, 신앙이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이 여로보암은 불안했습니다. 이들이 언젠가는 나에게 보내는 지지를 철회하고 저 남쪽 유다를 향해서 그쪽이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이고 그 나라가 정통성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여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여로보암은 고민했고 한 가지 해결책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제일 남단 유다와 붙어있는 제일 남단 베델이라는 곳에 신당과 신전을 세웁니다. 또 북쪽 제일 끝 이스라엘의 제일 끝 위쪽 단이라는 지역에 마찬가지로 신당과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안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친숙했던 그리고 모든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겼던 뿔이 달린 금송아지를 갖다 놓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풍요와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 금송아지를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400여 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리고 그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형상도 보여주지 못했던 여호와 대신 극히 소수의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보았던 법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천사들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더냐 어떻게 임재하더냐 하면 두리뭉실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애굽의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이 금송아지는 매력적인 것이었고 친숙한 우상이었습니다. 북쪽 제일 끝 단과 남쪽 제일 끝 베델에 신당을 세우고 신전을 세우고 그 안에 금송아지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로 절기를 정하여 공표합니다. 이곳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곳이 우리가 섬길 우리가 예배할 그러한 신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2장 29절에 보면 27절부터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보면 여로보암의 결단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다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1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는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다 세우고 하나는 베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을 절기로 정하고 북쪽에 있는 단
그쪽에는 그 북쪽에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갈릴리 사람들 위주로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어 놨고, 남쪽에는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사마리아 중간지대의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으로 자기가 8월 15일쯤에서 이제 베델에 있는 제단에 소를 잡아 제물을 드리고 오늘 또 그 분향을 하러 가는, 분향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화려해야 했음은 물론이고, 예배의 행사도 더 화려하고 더 크게 보여줘야 했음은 물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꽁꽁 높게 쳐진 장막 안에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보지 못하고 그저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건네주고 자신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자리에 가만히 대기하고 있으면 한참이 지난 후에 제사장이 나와서 너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잘 연락했으니 속히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옷매무새를 정갈히 한 후에 그 성소 쪽을 향해 고개를 90도로 천천히 숙였다가 들며 돌아 나오는 것이 제사의 전부였습니다. 간간히 안쪽에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 그것만이 전부였습니다. 까맣게 피어오르는 연기, 그것이 다였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제물이 어떻게 연락되는지, 제사의 순서나 제사의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 짐승을 받아가는 제사장의 얼굴 한번 보고 또 그 제사장이 나와서 다 끝났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고, 안에서는 송아지를 잡는 울음소리가 들리고 조용한 침묵 가운데 연기가 피어오른 한참 뒤 그 연기가 사그라들 그때까지 납작 엎드려 있다가 제사장이 나와서 큰 소리로 우리 민족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소리치면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 있던 몸을 일으켜 그대로 성전에서 돌아 나오는 것이 제사의 끝이었습니다. 누구도 어떻게 제물을 바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제사를 연락하시는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소리만 들었고 연기만 보았고 고기 타는 냄새만 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로보암의 제사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장막도 없었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단을 세우고 친히 제사장이 아닌 왕이 그 제사를 직접 집례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볼거리 있게 만든 것이죠. 퍼포먼스 좋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제사 드리는 것 같다. 저게 좀 다르구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려봤는데 가만히 서 있다가 절 한번 하고 끝났다고 하면 나오는 게 다였는데 여긴 다르구나. 저 왕이 직접 제물을 드리고 저렇게 제단에서 태우고 그가 제가 될 때까지 왕이 자리를 지키고 저렇게 하는 것이 제사구나 라고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준비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남루한 차림의 한 젊은이가 그 준비하는 제단 가까이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려하게 옷을 입고 제단을 준비하고 있는 여로보암 왕을 향해 소리칩니다. 이 제사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 제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 중 요시야라는 이가 나타날 것인데 앞날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 왕에게 이 제물과 이 제단이 쪼개질 것이고 그 제물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죽을 것이고
그 제단을 만드는 일에 돕는 모든 사람이 그 제단 앞에 꼬꾸라질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분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남루한 옷을 입은 선지자를 정확히 지적해서 저를 잡으라, 내가 죽일 것이다 라고 명령합니다. 그 순간 그 젊은 선지자를 가리켰던 그 손이 말라 기운이 없어 다시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그대로 말라버립니다. 그는 큰 소리로 그 젊은 선지자에게 내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곧 손이 나아 여로보암은 이 젊은 선지자에게 달려와서 말하기를 내 집에 들어가자. 내 집에서 쉬어라.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예물을 주리라 라고 말하죠. 그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젊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들어갈 수 없고 떡도 마실 수 없고 떡도 먹을 수 없고 물도 마실 수 없습니다. 이유는 9절입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10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그리고 북이스라엘 선지자도 아니고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산당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온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이곳이 너희의 신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신께 예배하는 장소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누구도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아무런 배경과 혈통적 지지 없이 10지파를 손아귀에 쥐고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왕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우상을 세우고 베델과 단에 산당을 만드는데도 아무도 뭐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리드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존재하는 수많은 선지자 중 어떤 누구도 그에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타락상뿐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타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남쪽에서,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베델로 넘어와 한 선지자,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한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죠. 망할 것이다 라고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 제단은 쪼개질 것이다. 그 제단을 세워봐야 그의 의도와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이 용기입니다. 모두 다 침묵하는 시기, 자신의 나라의 왕도 아니고 자신의 나라에서 독립하여 지금 적대국이고 원수국입니다. 더군다나 여로보암이 이 단을 쌓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자신의 지지를 철회하고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 아래로 들어갈까 봐 불안하여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남쪽에서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일을 저주하고 회방합니다. 당연히 분노가 일죠. 당연히 죽여버려야 하죠. 이 제단을 쌓는 이유는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데 남쪽에서 선지자가 올라와서 자신이 하는 일을 저주하고 방해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선언입니다.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선지자가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이 젊은 선지자의 외침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 안에 있을 때 그는 오만이 아니라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환경의 흉년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의 흉년이 우리 안에 있어도 말씀의 풍년이 있으면 견뎌갈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사람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없을 때 사람은 망합니다. 모두 다 용기를 갖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이 한 젊은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잘못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죠. 놀랍도록 쓰임받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받들어 그 명령을 받고 정확히 수행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되죠. 이 용기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도 이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만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다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인도와 나를 붙들어 주시는 삶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 자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 침묵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이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본문에는 28절까지 본문을 보아야 하지만 함께 읽은 것은 10절까지죠. 이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11절부터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용기를 가졌던 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젊은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말을 단호히 뿌리치고 그가 다시 남유다로 방향을 잡아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델에 거했던 늙은 선지자가 남쪽의 유다에서 젊은 선지자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로보암에게 행한 사건을 자신의 아들들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아마 이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이 그 제단 쌓는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석하거나 참여하거나 그것을 보지 않고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달랐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쌓는 단이 얼마만큼 화려한지, 또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와 함께 있었는지, 준비하는 데 참여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단 준비하고 제사를 준비하는 것을 보러 갔습니다. 아버지 늙은 선지자보다는 여로보암의 일에 조금 더 호의적인 것이죠. 한 발짝 더 양보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광경 하나를 목격합니다. 분명히 북쪽 이스라엘에서 거주하는 선지자는 아닙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남쪽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젊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선지자가 감히 여로보암 왕에게 소리 지릅니다. 여로보암 왕이여, 당신이 세운 제단은 쪼개질 것이고 그 제단에 분향하는 자들은 삶아 죽을 것입니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왕이 저자를 잡으라 손을 뻗었는데 그 손이 마르고 놀란 왕은 그 젊은 선지자에게 내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손이 낫게 하라 라고 부탁합니다.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그 손이 온전하여져서 다시 왕이 그 젊은 선지자를 붙잡고 초청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이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선지자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길을 보았습니다. 집에 와서
자신의 아버지 늙은 선지자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여로보암 왕이 세우는 그 산당에서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그 젊은 선지자가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짐작할 수 있지만 이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가 좀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젊은 선지자를 보고 싶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어디로 가느냐? 너희가 보았느냐? 예, 저희가 보았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얼른 지워라. 내가 그를 쫓아가겠다. 늙은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얼마쯤 달리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그 젊은 선지자를 봅니다. 그리고 가서 말합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는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자, 좀 쉬었다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남유다에서 출발하여 베델까지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것인데 우리 집에 와라. 그랬더니 젊은 선지자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임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오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고 전혀 새로운 길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나도 선지자라. 어젯밤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나타나여서 자네를 집으로 불러들여 쉬게 하라고 계시를 주셨다. 그 말을 듣고 젊은 선지자가 이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쉽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 젊은 선지자를 책망하며 내가 죽을 것이고 너희의 시체도 수습하지 못할 것이다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죠. 젊은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얼른 달려나가 유다 쪽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달리는 중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사자를 만나 갈기갈기 찢겨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선지자의 나귀가 있고 그 옆에 시체가 있고 사자가 있는 가만히 그 시체를 먹지도 않고 가만히 보란듯이 지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겨 마을로 돌아와서 그 선지자에게 말하고 나이든 선지자는 놀라 그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게 됩니다. 선지자가 타고 다니는 상징인 나귀가 가만히 서 있는 모습. 젊은 선지자의 시체가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여져 있는 모습. 사자는 도망가지도 않고 나귀를 공격하지도 않고 시체를 뜯어먹지도 않고 그대로 보란듯이 서서 늙은 선지자를 맞이합니다. 이것이 28절까지의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순종했던 젊은 선지자의 뒷모습입니다. 그의 결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억울할 수 있죠. 나이든 선지자가 거짓말해서 젊은 선지자를 꼬디겨 하나님의 말씀을 억울하게 어기게 했는데 왜 그 책임을 이 젊은 선지자가 뒤집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나이든 선지자의 계략에 속아서 원래 하고 싶지 않았던 나는 분명히 젊은 선지자는 분명히 이곳에서는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기억해서 그렇게 대답했는데 나이든 선지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자네를 극진히 대접하여 쉬게 하라 명령하셨다라는 그 거짓말. 젊은 선지자의 입장에서 그 거짓말에 속은 것인데 이런 불이익을 당해도 되나?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육신이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겨 그 시체도 수습하지 못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책임을 져야 하는가? 너무나 억울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든 선지자가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뚝이 무너질 때는 그 뚝이 한 번에 팍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뚝이 무너질 때는 그 뚝에 작은 구멍이 뚫렸을 때입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 쪼르륵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구멍과 균열로 물이 조금씩 새입니다. 눈치채지 못할 만큼. 그러나 곧 뚝이 그 작은 균열로 작은 구멍으로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여로보암 왕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진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여로보암 왕은 이 젊은 선지자를 초대했고 젊은 선지자는 거절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완벽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 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 두 구절 12절과 14절 12절 종반절과 14절 상반절은 이상한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길을 보고 상수리 나무에 앉아서. 젊은 선지자가 말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온 길로도 되돌아가지 마라. 의도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연기처럼 사라져라.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용기를 내어 전하고 순종한 후에는 연기처럼 사라져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연기를 내며 사라지고 있습니다. 연기처럼 사라져야 할 것인데 연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나 이쪽으로 갑니다. 나 이리로 갑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느렸는지 그 길을 간 아들들이 집에 가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나이 든 선지자가 선지자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이 젊은 선지자를 쫓아가는데 간 것도 아니고 상수리 나무에서 쉬고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것만. 이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 여로보암 왕이 그에게 이 젊은 선지자에게 집으로 초청하고 예물을 주겠다라고 말했던 것은 단순히 쉬고 예물을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로보암 왕에게 지금 부족한 건 정통성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이를 붙들어야 합니다. 왕궁에는 왕이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무엘이 있었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왕궁에 자주 방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자주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왕은 그 말을 받아서 성전도 고치고 예배도 열고 또 백성들에 대한 어떤 정책도 바꾸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구나 라면서 그 왕에 대한 복종과 순종을 더 신뢰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에게 자주 방문한다는 것은 그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의도였고 그것을 막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왕권 초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 부족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내 상에서 먹어라 예물을 주겠다라는 것은 나와 함께 국사를 논의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남쪽에서 온 남노한 젊은 선지자에게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너의 능력을 보았다. 너의 용기를 보았다. 나와 함께 내 옆에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그런 사람, 쉬운 말로 하면 국사, 나라의 어른이 되어라 라는 것이죠.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는 것까지는 멋있었는데 거절하고 돌아오니 이 젊은 선지자의 마음에 왠지 모를 서운함이 듭니다. 발걸음이 느려집니다. 연기처럼 사라져야 하는데 연기를 피우고 가고 있습니다. 나 여기로 갑니다.
왕궁에서 이렇게 느리게 가면 쫓아올 만한데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가다가 아예 그냥 상수리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습니다. 눈에 잘 띄는 커다란 상수리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건 기다린 겁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 일은 아닙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경험했던, 들었던, 직접 그분과 말씀을 나눴던 일입니다.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누구라고는 몰라도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공동체에 정장을 멀끔하게 차려입는 장로님 몇 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 중국 내에서도 말만 하면 아는, 왜 이 중국에는요, 상해에서는 상해 한인연합교회, 광주에서는 광주 한인연합교회, 베이징에서는 북경 21세기 교회, 북경 한인연합교회, 이런 그 도시의 이름과 연합이라는 말을 들어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다 큰 교회들입니다. 제일 먼저 중국의 어떤 시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연합교회라는 말로 세웁니다. 교단색을 지우고 그 도시 상해 한인연합교회, 상해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소주에도 있습니다. 소주 한인연합교회. 광저우에 가면 광저우 한인연합교회. 북경 한인연합교회가 크고 북경 21세기 교회가 그만큼 큽니다. 북경은 워낙 대도시라서 보통 이 한인연합교회라는 이름이 붙여있는 교회들이 큽니다. 큰 교회는 3,000명, 아무리 적어도 600명에서 5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이 제일 먼저 생겼고 이들의 교세가 500명에서 3,000명 정도 됩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곱하기 10배니까 보통 중국의 이민교회를 곱하기 10 해서 성도수를 계산하는 것이 보통 그렇게 합니다. 3,000명이면 3만 명, 500명이어도 5,000명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합교회가 붙어있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이분에게 찾아왔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식사를 하고 그분들과 미팅을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어디 연합교회에서 왔습니다.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담임으로 청빙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그 말을 듣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주에 그 교회에 가서 초청으로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분이 마음에 들었는지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잘 대접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공동체, 10명 미만의 이 작은 공동체를 생각하고 성도들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큰 교회를 섬기기에는 제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날부터 계속해서 전화기만 쳐다봅니다. 본인이 한 얘기예요, 저한테. 계속해서 전화기만 쳐다봅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문 쪽을 바라봅니다. 기도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전화기를 쳐다보고 있고 이메일을 하루에 몇 번씩 들어가 보고 있고 예배 시간이 되면 문 쪽을 한 번씩 쳐다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얼마 뒤 이분은 자신의 후배 선교사가 그 교회에 담임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못내 서운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아직 그럴 깜냥이 못 돼서 제가 직접 그 이야기를 하신 목사님과 밥을 먹으면서 직접 들었습니다. 정 목사 서운하대. 아이고 2번 얘기해주면 안 돼. 내가 그냥 한 번 이렇게 거절했다고 딱 잘라내고 그 이 목사를 불러다가 담임으로 앉혔잖아. 나도 모르게 서운하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비슷한 아마 마음가짐이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께 순종한 후에 적당한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서운함을 품지 않는 것.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연기를 피우며 가는 것이 아니라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5명, 6명 놓고 내가 5년, 10년 이 작은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중국 현지인 선교를 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평판이 좋았고 성실하다는 평을 들어 어떤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왔을 때 그래, 내 고생이 이제 보상받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는 아쉬움 없이 기도하고 든 그 마음, 이 공동체의 구성원 하나하나의 얼굴이 떠오르고 나는 아직 부족하지 라고 했던 그 마음 변함없이, 그 서운한 마음 드름없이 그곳에 계속 원래 하던 대로 이름 없이 보상 없이 그대로 목회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 여로보암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담대히 그 일을 행하고 돌아가는 길이 망설여지는 길, 더듬더듬 가는 길이 아니라 쭉 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이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사명을 주었다, 이것을 맡겼다, 너는 할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떤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닐지라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에이, 한 번 더 물어보지. 2번 물어봐야지. 나를 한 번 더 잡아야지. 그런 아쉬운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뚝이 무너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이 젊은 선지자는 그 작은 틈이 순종한 이후에 그의 뒷모습을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걸음이 세상 앞에 초라한 걸음이 되게 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어 놀랍도록 순종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 붙여졌던 이 젊은 선지자의 사역을 끝내고 화려한 조명이 다 끝난 후에 무대에 내려와 그 뒤로 퇴장하는 그 걸음이 초라해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이 든 선지자가 속였다? 아닙니다. 이 젊은 선지자의 마음속에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유다에서 베델까지, 보시는 것처럼 야생동물도 득실거리는 길입니다. 산적들도 있었던 길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나?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했는데, 이렇게 쓰임받았는데 왜 아무도 잡지 않지?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아무도 나를 따라와 주지 않지? 왜 아무도 나를 대접해 주지 않지? 늙은 선지자가 아니고요. 이 젊은 선지자의 마음, 그 마음이 이미 그 믿음에 작은 구멍이 뚫렸고 그것을 통해 결국 그의 뒷모습이 초라해져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때의 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앞으로 쓰임받고
나의 뒷모습으로 얼마만큼 초라한 모습을 보여.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한 이후에 주어지는 보상. 믿음으로 거절했지만 내심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어. 그의 뒷모습의 발걸음이 질질 끌어가는 발걸음이라면 얼마만큼 추하고 초라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안의 믿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사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럴 수 없죠. 오늘 이 젊은 선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1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들어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리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의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음에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더라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분명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빼앗긴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어기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쫓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보상 중 가장 귀하고 복된 보상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쫓아 끝까지 사는 것.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우리가 기쁘게 받고 품고 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